저희가 지난 시간 신명기 32장 1절부터 22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신명기 32장 23절부터 52절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위에 악한 일들을 무더기로 쌓으며 그들을 향해 내 화살들을 쓰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지금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행하시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것이고요. 쭉 이어지는 문맥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3장 다음 장에서 갑자기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 32장 이것은 이제 모세의 노래인데요. 이 모세의 노래는 43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44절부터 52절까지는 이제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은 이스라엘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이고, 이제 끝부분에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3장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순서적으로는 32장 43절까지가 모세의 노래고 딱 여기까지 스탑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한 것은 33장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3장이 지금 32장 끝부분보다 더 연대기 순으로는 앞에 온다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표현 나오는데요. 그들 위에 악한 일들을 무더기로 쌓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그들 위에 악한 일들을 무더기로 쌓으신대요. 그럼 위에 쌓여있으니까 하나씩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악한 일이, 나쁜 일,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매를 때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나쁜 일들이 무더기로 쌓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 그들을 향해 내 화살들을 쓰리라는 말씀도 주님께서 죄를 간과하지 않는 분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쏘시는 화살은 단순히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화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어느 영상에서 봤는데 낚시할 때 쓰는 화살인데요. 일반적인 낚시 방법이 아니라 화살로 물고기를 잡더라고요. 큰 물고기를 주로 잡을 때 쓰는데 화살 뒤에 이렇게 낚싯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면은 낚싯줄이 쭉 하고 풀려나가요, 같이. 그래서 물고기를 딱 쏴서 잡는 겁니다. 근데 이 화살은 그 고기를 그냥 고기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다시 잡아오는,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주님의 화살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24절, 그들이 굶주림으로 불타며 뜨거운 열기와 쓴 파멸로 삼켜질 것이며 또 내가 짐승들의 이빨과 티끌 속의 뱀들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굶주림으로 불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굶주림은 대표적인 고난 중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네가 어려운 일 겪어봤어? 이런 얘기할 때 너 굶어봤어? 이런 일 하기도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위 밥 굶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말도 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주님을 떠나서 배교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세상에서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뜨거운 열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겪은 이 용광로 속에 던져진 것과 같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문자적으로 수백만 명이 불에 탔죠. 2차 대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이 주님을 떠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하신 겁니다. 단순히 2차 대전 당시에만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 이전에도 숱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고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그런 박해에는 다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원인 제공자는 그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그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떠났고, 우리는 지난 20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눴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25절, 밖에서는 칼이, 안에서는 공포가 청년과 처녀와 또한 젖먹이와 백발 노인까지 멸하리라. 모든 사람을 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마귀는 나쁜 일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인간의 추측에 불과하죠. 이사야서 4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자가 하나님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해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벌을 때로는 미리 주거나 경고하기 위해서 악한 일들,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나쁜 짓을 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제대로 된 부모는 자녀가 나쁜 짓을 하면 징계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자녀를 보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당연히 징계하시는 겁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되 마치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 같이 하시느니라. 남의 애는 혼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괜히 그러다가 싸움에 휘말릴 수 있고요. 남의 애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 아이가 잘못할 때는 징계를 하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자녀가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26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구석들로 흩어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는데 내가 원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리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의 대적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며 말하기를 우리 손이 높고 주가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그들을 벌하실 때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마냥 기뻐하게 두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고난이 임하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겠죠. 잘 됐다. 이스라엘 너무 싫었는데 다 그냥 없어져 버려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께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게 되는 거죠. 28절, 이는 그들이 분별 없는 민족이며 그들 안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 있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랬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게 맡겨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만 있지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존중해야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29절,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마지막 끝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성경에서 마지막 끝이나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 이스라엘이 겪게 될 이 대환란에 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주가 그들을 가두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한 사람이 1000명을 뒤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리요.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꾸로 인용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26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5명이 100명을 쫓고 너희 중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쓰러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수많은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32장 30절에서는 상황이 반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적은 수의 적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수천 명이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한 명이 100명을 쫓아낼 수 있지만 반대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한 명의 적이 1000명의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낼 것입니다. 31절, 저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원수들도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는도다. 반석, 기초가 되는 거죠. 기초.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개인의 인생에도 빛을 비춰주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 풍요롭다는 건 단순히 소유한 물질의 양에 있는 것은 아니죠. 물질이 많지만 풍요롭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어야 되지만 또 정신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정신과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받아들인 곳에서는 여자와 어린이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거부한 이슬람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의 삶은 항상 더 험난했습니다. 여성의 자유가 굉장히 억압되고 있죠. 공산주의 사회에 지금 많이 남아있지도 않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여자나 어린아이들의 그 위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슬람 사회도 비슷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는 곳에서 항상 사람들도 존중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3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서 나온 소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즙은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소돔은 동성연애자들의 도시였죠. 소돔의 죄는 빵의 풍족함에서 오는 게으름과 극한의 쾌락을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나와 있죠.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그것은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긴 대로 내가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TV나 언론에 요즘은 동성연애자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떳떳하게 자기가 밝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들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동성연애자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TV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들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다수의 동성연애자들은 에이즈와 여러 가지 질병에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어요. 육체의 쾌락을 쫓는 것이 일시적으로 즐거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쓸개와 같은 맛을 보게 될 것이고 끝내 그들의 쾌락은 그들을 죽이는 독이 될 것입니다. 죄의 삭은 항상 언제나 사망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 계속해서 34절.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곡간들 가운데 밀봉된 채 있지 아니한가.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니 그들의 발이 정해진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난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예,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 300여 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신명기 32장 35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이 설교는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설교가요, 그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 이거 미국 교과서에도 실리는 설교예요. 근데 이제 좋은 뉘앙스로 실리진 않아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이렇게 혐오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안 좋은 예로 좀 실리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설교였었습니다.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이라는 설교. 이 설교를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는데, 이거 교회에서 한 설교예요. 그 당시 마이크도 없고 이 불도 없었죠. 한 손에는 원고 들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막 웅변가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이 딜리버리가 좋은, 설교를 이렇게 실제 행하는 것을 딜리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한 손에는 촛불 들고요, 한 손에는 원고 들고 그냥 읽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한 것도 아니었고요, 초청받은 다른 교회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쭉 행하는데 설교를 하는 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뒤에 앉아 있다가 막 중간에 조나단의 옷깃이 이렇게 길게 있었잖아요. 그걸 막 붙잡고 늘어졌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이 설교의 내용은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손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 아래에는 지옥 불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손바닥을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언젠가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손 안에 있던 게 손바닥을 뒤집으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어떤 예화를 드냐면, 마치 시로락이 있잖아요. 시로라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놨다가 손바닥을 뒤집으면 시로라기가 떨어져서 불에 타들어가는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설교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가 막 설교 중간인데, 아직 설교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조나단 에드워즈를 부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회개가 일어났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구원받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정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중간중간에 기회가 있으면 짧게라도 다시 복음을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때로는 1분, 때로는 5분, 이렇게 다른 설교 중에도 복음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면 바로 저도 요약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 많이 봤습니다. 독립침례교회도 많아요. 이 독립침례교회도 지금 한 세대가 되었잖아요. 독립침례교회도 기본적으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으면서 그냥 자기가 막연히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것이 곧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룹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복음을 안 전하는 그룹, 교회들에서는 뭐 당연히 그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일반 개신교회, 저도 개신교회 다녔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신천지니 뭐니 하면 이단 사이비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대충 한 구절 읽어놓고 딴 얘기해요.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막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 설교 백날 들어봐야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 오래 다니면서 그런 걸 배워놓고는, 그런 설교 잔뜩 들어놓고는 자기가 성경 좀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타겟으로 이단들이 접근하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불행하게도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독립침례교회가 한국에서 한 세대를 넘어갔어요. 30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전 개신교에서 모태신앙인 것처럼 독립침례교에서도 모태신앙인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 독립침례교에서 모태신앙이란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누가 자기 모태신앙이라고 소개하면요, 이 사람 구원 안 받았네, 이렇게까지 판단할 정도로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모태신앙이란 게 없잖아요. 딱 한 명 유일하게 예외적인 거가 침례자 요한이었죠. 근데 그때 침례자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다시 태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얘기는 변론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침례교에서 모태신앙이란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립침례교회에서도 모태신앙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독립침례교회 다니고 있고 킹제임스 성경 보는 교회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쭉 자라서 이렇게 지적 동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은 채 그냥 머리로만 자기도 구원받은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독립침례교회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 30년 전에 비하면 개체수도 늘었고 교회들이 조금은 늘어났어요.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아직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죠. 독립침례교회는 다 합해도 한 10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 입장에서 보면 아주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그 무리에 불과합니다. 독립침례교회가. 근데 어쨌든 간에 과거 30년 전에 비하면 많이 성장했습니다. 독립침례교회가. 일반 개신교회에서도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넘어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넘어온 경우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도 독립침례교회에 더해지면서, 그러니까 독립침례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일반 개신교에서 구원받지 못한 채 넘어와서 그냥 함께 하는 분들, 이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독립침례교회도. 근데 과거 미국에 300년 전에 미국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신명기 32장 34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6절, 그럼에도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는 그들의 권능이 떠나가고 갇힌 자나 남은 자가 없음을 보실 때 자신의 종들로 인해 뜻을 돌이키시리라. 주님의 백성도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죠. 하지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37절,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신뢰하던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너희의 신들이, 너희가 섬기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신뢰하던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잘못된 신을 따르면 결국 세상에서도 간증을 잃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한 신이나 믿고 싶은 신을 믿지 말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한국 기독교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신을 믿어요. 성경적 기독교와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신을 믿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또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신을 믿는 것은 자신을 파괴시키고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완전히 간증을 잃었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 자기가만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잃게 되고 그것을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도 같이 파멸시키는 겁니다. 한국 교회만 오늘날 파멸된 게 아니라요, 한국 사람들도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엉터리란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파괴되니까 지켜보는 사람들도 결국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 주님께 나가고 싶겠습니까? 나가고 싶지 않겠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말씀을 믿는 성경적인 믿음인지 살펴보고 성경적인 믿음을 갖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신뢰하던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느냐. 한번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한때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지만 지금은 오직 돈과 무기만을 신뢰하는 완전히 세상적인 국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미국을 세운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죠. 그냥 금을 쫓아서 돈 벌려고 미국에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은 신앙을 찾아서 왔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국 헌법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미국은요, 침례교회 국가가 될 수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교회 다수는 장로교지만 미국 교회 다수는 침례교죠. 최근에 며칠 전에 저 기사를 읽었는데 누가 링크 보내줘서 우리나라 장로교회 어떤 교단이 지금 흠정영 번역하신 분을 이단으로 결의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보면 별거 없어요. 이 흠정영 번역자가 사과하지 않아서 이단으로 했다 이렇게 굉장히 좀 구차한 변명을 해놓더라고요. 그 사람들이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거 직접적으로 공격 못합니다. 이 장로교회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근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 장로교회의 기초예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다 킹제임스 성경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삼일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단히 좋아요, 내용이. 거기서 삼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 인용해요. 개역 성경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다수지 미국에서는 아니에요. 미국에서 침례교가 다수입니다. 예정론을 안 믿고 그런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데 예정론 같은 것 미국에서 쳐주지도 않아요. 이건 그냥 장로교회가 믿는 장로교 교리예요. 그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성경적 기독교와는 관련도 없어요. 예정론은. 예정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지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고 이런 게 예정돼 있다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정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 누구는 지옥에 가고 누구는 하늘나라고 이런 거 예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아예 안 나옵니다, 성경에.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예정론은요, 그냥 운명론이에요. 무당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점쟁이들이 하는 거 사주팔자가 뭔지 알죠? 네 가지 인생의 기둥이에요. 연원 일시. 그래서 그거 언제 태어났어, 몇 시에 태어났어 이런 거 따지잖아. 그거 보고 운명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무당들이나 믿는 거예요, 예정론은.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서 자기네가 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네랑 조금만 다르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기네가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 400년간 미국의 장로교회들도 믿던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못하니까 다른 이상한 별것도 아닌 거 얘기하면서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이 마치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장로교회처럼 이런 엉터리 교회들이 없어요. 자, 장로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단은 뭐냐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이단이고요. 근데 주로 그 책들을 자기들이 만든 거, 그게 이단이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얘기하는 것.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얘기한다는 건요, 자기네 교주를 놓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게 이단입니다. 근데 장로교나 성결교나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 개신교회들이 그런 거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죠. 일반 장로교를 포함한 일반 교회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요, 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가르칩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하지만 엉터리 같은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된 실행들을 하고 있고. 침례교회 당연히 이단 아니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로 믿잖아요. 그럼 이단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이단들, 신천지, 통일교 다
구원자를 다른 구원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어떤 교주, 자기네 교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엉터리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 미국도 한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 미국을 건국할 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래서 미국이요, 이 정교 일치될 뻔했어요. 미국이랑 그다음에 지금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 나라들, 그 나라들이 지금은 완전히 세속적인 나라들이 돼버렸지만 과거의 종교개혁 때는요, 거기 침례교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침례교 국가가 설 뻔했습니다. 북유럽이랑 미국에서. 그런데 침례교 성도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교회가 일치되는 것, 국가 종교가 일치되는 건 성경에 반하는 교리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언제 정치에 관여했나요? 정치와 교회는 서로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럼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에서도 그것을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고요. 미국의 주들, 초기의 주들에서도 그게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의 초기 주 중에 카톨릭주도 있었어요. 침례교주도 많았습니다. 근데 침례교주인 그런 지역에서도 그 주의 종교를 침례교회로 정하는 걸 침례교회 성도들이 반대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침례교 정신을 미국 헌법에 넣었습니다. 그 영향 준 사람들 다 침례교 성도들이에요. 그럼 미국 역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침례교회 성도들이 미국 초기에 헌법을 세울 때 그 헌법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국가와 정치에 서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나라 일제 지배를 받다가 해방되었고 바로 이제 남한 지역은 미군 정이 들어오고 북한 지역은 소련이 들어갔죠. 영향을 줬죠. 우리나라 영향도 미국의 영향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 종교와 정치 분리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분리돼야 됩니다. 목사나 성도들도 투표할 수 있죠. 정당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강단에서 정치 어쩌고 막 어떤 정당 지지해라, 좌파니 우파니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요. 그럼 비성경적입니다. 그건 성경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 했나요?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지만 어디 정치 관여했나요? 안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완전히 이상해졌죠. 막 정치인이면 정치를 하면 돼요. 근데 막 정치와 종교를 섞어버렸어요, 미국도. 난리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가 비성경적인 교회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 우파다, 어떤 사람 좌파다 그런 얘기하는데 비성경적인 교회들입니다. 미국도요, 성경적인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 파송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력합니다. 정치에 개입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아요. 다 비성경적인 교회들입니다. 미국 근본주의 비성경적인 교회들이에요. 저는 그들이 구원도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비성경적인 교회들이고 한국 비슷하죠. 한국도 이상하게 타락한 교회들이 정치에 관여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짓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돈이랑 군사력을 또 신뢰하죠. 하나님 신뢰하지도 않아요. 미국이 지금 정치 종교가 막 섞여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 같지만 하나님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돈만 쫓아요. 지금 미국 정치 보세요. 돈만 쫓아요. 그것도 군사력만 쫓습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2001년 9월 1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의 두 곳을 공격했죠. 이거 우연 아니에요. 하나는 국방부가 있는 펜타곤이죠. 또 다른 하나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예요. 무역. 돈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뉴욕에서.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지만 경제적인 수도가 뉴욕이잖아요. 거기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있어요. 그렇죠. 쌍둥이 빌딩. 돈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거기를 공격한 거예요. 그 절대 우연 아닙니다. 왜 이슬람 테러 세력이 거기를 공격했을까요? 그게 미국의 무기요, 미국의 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미국의 신이 돈과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방부와 그 다음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공격한 겁니다. 미국의 신들을 공격한 거예요.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미국의 신들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신들은 어디 갔냐고. 38절.
그들의 신들의 그들의 희생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음료 헌물에 포도즙을 마신 자들 곧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며 너희 보호자가 되게 하라. 너희가 무기랑 돈을 신뢰하는데 한번 그게 너희 보호자가 되게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신뢰합니다.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에선 힘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가진 돈이나 명예나 능력이나 재능에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분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과 행한 일들과 한 말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이죠.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예, 다시 신명기 32장으로 돌아서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자가 없도다. 성경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살리고 낫게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이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죽이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도 주시고 또 나쁜 일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쁜 일, 우리가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죄와 나쁜 일은 달라요. 회사에서 잘리고 몸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거는 죄는 아니죠.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쁜 일도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순간에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와 똑같이 변화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40절. 엄청난 선언이 나오죠. 내가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내가 영원히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영원히 살게 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모든 것을 만물을 떠받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영원히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41절.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쥐고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대갚음하리라. 내가 내 화살들을 피로 취하게 하고 내 칼이 살을 삼키게 하리니 곧 그 원수에게 복수하기 시작한 때부터 죽임당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의 피로 그것들을 취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사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자신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이 세상은 영원히 악한 상태로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행위와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복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악인들로 인해 염려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갚으시고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는 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이죠. 그 뒤에 끝이 오는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통치하시리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44절에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들을 백성의 귀에 말하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들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친 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는 모든 말들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것은 너희 생명이므로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니 이 일을 통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니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 날들만 계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이죠.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날수 세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날만 주님 앞에서 계수가 될 겁니다. 구원받아 10년이 되었으면 3651일 산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날만 계수가 될 겁니다. 그것은 너희의 생명이므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란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면 말씀은 우리의 살이 되고 뼈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결국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고 또 반대로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살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살면서 말씀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말들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말씀을 먼저 자기 마음에 두는 겁니다. 먼저 마음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비결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먼저 자기 마음에 두지 않으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헛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48절부터 끝까지 바로 그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진 것 같이 내가 올라가는 산에서 내가 죽어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질지니 이는 너희가 씬 광야에 있는 무리바 가데스의 물들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게 범법하였고 이스라엘 자손 한가운데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내 앞에 있는 땅을 바라볼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거기에 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죽었죠. 32장 끝부분은 33장 이후에 나타난 일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죽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를 묻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뼈를 숭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겠죠. 모세가 죽은 후에 특이한 일이 일어났죠. 이 신명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유다서에 나와 있죠. 유다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 미가엘은 모세의 몸을 두고 마귀와 다퉜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는 마귀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셨죠. 계시록 1장 18절이죠.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이러한 이유로 미가엘은 모세의 죽은 몸을 가져갈 때 마귀와 논쟁하면서 그를 비난하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라고 꾸짖었을 뿐입니다. 죽음에 관한 권능을 마귀가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나온 산물이잖아요, 이 죽은 몸은. 그래서 미가엘도 마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말만 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정이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주님께서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사망에 관한 권세를 주님께서 행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몸이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분과 이야기하므로.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서 주님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죽음의 열쇠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몸도 자유롭게 부활해서 부활한 몸을 입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심으로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에 대한 증인은 엘리야죠. 죽어도 살겠고에 대한 증인은 바로 모세였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의 증인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대속과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과 부활의 주인임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